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5장입니다. 구약성경 659조 역대하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첫 으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시작하는 때가 있으면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마음에 꿈꾸고 또 소원했던 성전 건축하는 것 자신이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시작이 있었고 이제 완성하게 되었다, 마무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걸 다 마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 여기에는 이제 겉으로 볼 때 드러나는 그런 웅장한 집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집,
이 모든 것들을 완성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제 살펴본 대로 그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까지 그릇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다 설계도대로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정말 처음에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을 지나고 또 끝으로 가면서 좀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열정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호와의 성전이 시작되었으면 끝까지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 한 7년 정도 그 어간에 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7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50년, 7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완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중간에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7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시대에서 은혜 시대에 예수를 믿는 이 시대에는 바로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면 성전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 시점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까지, 하나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성전된 몸을, 우리의 성전된 삶을 하나씩 가꾸어 가면서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마쳤다.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모든 걸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마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속상해요. 특별히 우리 전도해서 새가족으로 교회 등록한 분들 한 3개월, 4개월 열심히 하다가 또 그 이후에 어떤 개인적 어려움과 또 역경이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또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솔로몬이 그 많은 일꾼들과 더불어서 그 성전을 마친 것 생각하면서 건축하는 거 마친 것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결같은 그 믿음으로 열정으로 끝까지 완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 여호와의 전 건축하는 걸 다 마쳤는데요, 은금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재료들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또 전쟁에 나가서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자기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 은금을 다 바쳤다라는 거죠.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부족하게 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만 보면 우리가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것 다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모든 성전 건축하는 것, 또 기구를 만드는 것을 마친 이후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다윗성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로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또 한 번은 열정은 있었지만 그 마음은 뜨거웠지만 방식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이걸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수레에 이렇게 싣고 오다가 참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잖아요. 이제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로부터도 전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실수가 있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때는 열심은 있었지만 열정은 있었지만 이런 실수로 인해서 큰 화가 임한 적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길 때 꼭 말씀대로 하라라는 그런 당부를 했을 겁니다. 자,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거룩한 기구를 메고 갔다, 레위인들이 메고 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주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해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또 어떤 경우는 문자적인 말씀, 그 깊은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잘 분별하고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제 내전, 본전이라고 하는 그 지성소까지 잘 안치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지성소까지 안치하는 이 일을 마친 이후에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장면이 11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아멘.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 반열대로 하는 것은요, 자기들이 정한 그 때에 한 그룹이 이렇게 섬겼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날은 아주 엄청난 축제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다 나와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런 사람들은 찬양에 능통한 자들,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사를 주셨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앞장서서 인도하고 또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제사장 120명은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재금과 수금과 비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3절에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 내용이 그들이 마음껏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에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압축해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임했다, 우리에게 임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우리 교회에도 임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인데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 찬양이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좀 공동체적으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껏 악기를 동원해서 그리고 열심으로 성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13절 끝부분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그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임했다라는 거죠. 끝절 14절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내가 예배드릴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이런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감동과 힘을 통해서 또 거친 세상에서도 힘든 세상에서도 기죽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늘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솔로몬이 모든 성전 건축하는 것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여정에 있는데 성전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성전된 몸을, 성전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할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또 언약을 온전히 완수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어제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럽고 또 위험한데 우리 많은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오늘 안전하게 그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치료 받고 또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군 북놀이 청년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밤에는 금요 심야 기도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교 간구하는데 응답받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